오늘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요.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인 왕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 17절은 왕과 왕후가 이룬 가정, 그들의 왕가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결혼식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서 뜻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45편을 읽으시면서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 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대입하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왕은 예수님을, 왕후는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 인생사에 있어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결혼은 일생일대의 대사입니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맞이하는 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고 두 개의 결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생일이 있습니다. 결혼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한 번은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이요 신부로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기 전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가 혼인 예식을 치른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넓게 보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해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에덴이 없는 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을 상실한 채로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우리 개개인의 운명도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실패한 첫째 아담과 비교하여 회복시키러 오신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이루시고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여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펼쳐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실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혼인잔치를 언급한 구절이 19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잘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이 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달씩 한 절씩 잠깐 묵상하면서 결론을 또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이 말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노랫말을 표현하려고 하니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와 뛰어난 작가의 글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2절은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데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도다 그럽니다. 은혜를 입술로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를 말한다기보다도 왕의 성품, 자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왕이시자 영원히 복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언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왕의 용맹함을 표현하는데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음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려지는도다. 왕의 용맹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왕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우면서도 연약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과 활을 들고 적국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단순히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거짓을 위해, 교만한 자를 위해, 불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화와 이음의 옷을 입은 용사와도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였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7절은 왕의 통치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계속되는데,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예수님은 모든 주의 주이시면서 모든 왕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8절은 결혼을 앞둔 왕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입은 옷은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나고 그가 거하는 상하로 장식된 왕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왕은 항상 이런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땅에서도 옛날 왕들이나 오늘날 대통령들도 최고 최상의 의식주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청와대에 가면은 먹는 것만 해도 요리사가, 대통령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전담하는 요리사가 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대요. 한식 요리사 다르고 중식 요리사 다르고 또 양식 요리사가 다르고, 한 사람 음식을 하는데 요리사가 이렇게 분야별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대통령도 최고 최상의 의식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름다움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합당하신데, 문제는 이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니 왕후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자연히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만 승리자가 되시고 영광스럽고 이음이 가득한 신분이 왕이나 그분은 나의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이하 11절까지는 신부가 그 왕의 영광에 걸맞게 단장을 합니다.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랑은 주례자를 바라볼 때 왼쪽에 서잖아요. 신부가 오른쪽에 서잖아요. 여기 보면은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섰는데 금으로 단장된 옷을 입고 딱 섰습니다. 그래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시집을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현재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인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친정을 못 잊고 친정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고 한들 신랑 역시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와 만나서 새롭게 사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그런 것이 싸매지고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는 말을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 대한 온전한 헌신,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해요. 그럼 어찌 보면 아내와 남편이 주종관계냐? 그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하도 존경하다 보니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오늘 보면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는 것인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을, 신부가 신랑에 대한 섬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혼의 윤리를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왕으로 여겨야 아내가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를 왕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남편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속에 들어있는 그 윤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은, 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 환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 너무 일방적이었거든.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왕입니다. 그냥 왕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종이요, 그냥 종. 그런 관계를 나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건강한 아주 행복한 부부 관계로서 부모를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내가 바뀌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 남자 중심한 사고방식이 나도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지우는 것이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등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참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걸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내 생명 다하여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 사명과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참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난 부모의 환경이 그거에 내가 배우고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나도 은연중에 그런 가정, 그런 분위기를 가진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은 분명할 것이고, 신부된 아내된 우리의 입장을 잘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이 관계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왕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아내는 왕후가 되실 것입니다. 아내를 왕으로 대접하십시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에 있어 핵심은 자발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만을, 신부는 신랑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남편 된 사람은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아내 된 분들은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 걸맞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새롭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12절 이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로의 딸이나 부한 자는 다 같은 말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아무에게나 예물을 들고 오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물을 들고 올 것인데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세계 이방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부가 왕에게로 나아가는 장면과 함께 앞날이 축복된 말로 이어지는데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마지막으로 앞날을 축복하는 말씀이 16절 나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후손의 출생과 그들로 인해 왕국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나머지를 적용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오늘 4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갖춰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 중에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신랑이신 왕께서 어떻게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왕후가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제자들에게 해주고자 40일을 머물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물론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두 시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현세에서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정과 사회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천국은 미완성된 천국이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나의 옛 자아와 세상과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도록 박해를 가해옵니다. 그래서 자연히 현세의 천국은 영적 전투가 동반된 천국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하나는 내세에 완성된 천국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건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인데 완전한 축복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에덴 동산, 그것에 대한 회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얻는 게 아니라 내세에 얻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 묘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 한 절을 보면 천국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사망도 없답니다. 애통도 없답니다. 눈물도 없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기쁨과 행복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들어갈 내세에 완성될 천국을 내어다보고 계시록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혹 오늘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셔서 누워서 주무셨는데 세상 떴다.
그 얘기가 들려온다면 그 양반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고 사망이 없는 것이니 그 이상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몸이 아파서 고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야 진짜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그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들을 보면요 약이 없습니다. 자기는 계속 힘들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거 생각하면 그 목사님 가운데도 그분은 딱 한 계절 여름 한 계절만 살맛이 난대요. 그 전엔 저녁에 자면 온몸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도 이유가 안 나와요. 날씨가 더군다나 저기압이 되면 막 온몸이 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자기 부인한테 막 그냥 무조건 발발하던데요. 그냥 지근지근 발발하던데요. 그래야 조금 시원하지 어지간히 해가지고도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된대요. 진통제를 먹어도 먹을 때고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오고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자, 목사님 나도 가끔은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생각해 보겠어요. 예? 예?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도 마음이 나도 아파가지고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어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기도하고 왔는데 왜 그런지 잠을 너무 잘 자고 그랬어요. 하루쯤 이렇게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살맛이 나요. 그래. 살맛이 난대요. 하루 저녁만 잠을 자고 나니까 살맛이 난대.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등이 이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이장로님한테 다시 껐다가 켜봐라 그랬어. 껐다가 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저놈도 예배를 방해하니 주여 고쳐주게. 딱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고 예배 시간에 멀쩡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 이렇게 어쩔 때는 신통할 때가 있어. 이 올라왔는데 이놈도 또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유가 생겼어. 아 저것도 고쳤는데 이것도 못 고치겠어? 근데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 그러니까 만지니까 딱 고쳐지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이게 늘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 천국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늘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요, 내가 싸워 이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아픈 것도 끝나는 날이 온다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야
천국 가면 이것도 다 해결받고 사는 세상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어쩔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칩시다. 찬송 38장입니다.